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2500년대가 되었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이죠. 이제 한 400~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지구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창조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과학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사람을 만드는 시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과학자들도 좋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한번 해보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과학자들은 자신 있게 문제없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실로 가져가려고 땅에 흙덩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봐, 그게 아니지. 내 흙 말고 너희 흙으로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멘붕이 오고 말았죠. 여러분, 아무리 이 21세기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딥시크 뉴스를 통해 보셨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이 딥시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사가 개발한 이 생성형 인공지능,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런 게 있다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딥시크가 기존의 챗봇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 R1을 개발했는데 이 뛰어난 성능으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기관마다 지금 딥시크 차단한다는 그런 뉴스 보셨죠? 네. 중국이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현상과 흘러가는 문화를 보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 그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도와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창세기를 다시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작년에 읽을 때와 또 이번에 읽을 때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작년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과정은 라이프롱, 우리의 평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창세기 설교를 했거든요. 2월 셋째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 아무도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설교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한번 다시 원고를 살펴보았는데 창조,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런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창세기에는 세상의 시작, 또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약속의 시작, 가족의 시작, 인류 문명의 시작, 열국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기사를 다루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지 않고는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읽고 리딩 지저스의 공식 시작을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 짧은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지 못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 구절부터 부딪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에는 이 프레임, 형식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에는 그 프레임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자,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그곳에 온갖 짐승들로 땅과 바다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를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는 놀랍고도 오묘해요.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로 말미암아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람 창조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위에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 창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잘 읽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잠시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구절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네, 역시 우리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어려운 구절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패스하시면 됩니다.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많은 관점들이 너무 다양해요. 때로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헷갈릴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요, 항상 안정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우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삼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우리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해석보다는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동력하여 이 천지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죠. 잠언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사역에 깊이 관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아멘. 여기 이 잠언의 나는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의논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 또 모양, 이미지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것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의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창조하시죠. 27절이 사람을 창조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독특성과 고유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로,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 사람은 판단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주구장창 불렀던 우리 축복송 기억하죠?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읽고 여러분 성경을 또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런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누구일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아담의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 깨어진 모습 나와요. 상처받은 모습, 또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는요,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사실 내가 힘들면 사실 교회 오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하는 것도 힘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섬기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자, 오늘 문화명령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그림 보여주시면 The Cultural Mandate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문화 명령. 용어가 좀 별로 와닿지 않아요. 문화 명령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면 문화 명령이 우리 앞에 부분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문화명령,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번성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부분인 22절에 보면 모든 짐승과 생물에게도 그들을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죠. 이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많이 낳아라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같이 아이를 놓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아이들이 귀합니까? 정말 그런데 세상에 이게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애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미안한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물론 우리는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슬람 선교사님 모셨는데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무자로 시작하는 무슬림이죠. 무슬림은 일부 다처를 허용해요. 아내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지금 이슬람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지금 번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더욱 위축되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쨌든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명령에는요 2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28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우리 뒤에 부분 땅을 정복하라부터 같이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다스리나도 빨간색으로 권사님 좀 해주셔요. 다스리라. 자,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다른 생물과의 근본적인 차이죠. 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복이라는 단어 좀 어때요? 어감이. 정복하면 뭔가 찔러 죽이고 좀 뭐 불태우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데 여기서 정복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포악한 정복자처럼 그렇게 모든 피조 세계를 함부로 남용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선하게 개발하고 또 경작하고 활용하라는 그런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화 명령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이 2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제가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이 땅을 지휘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걸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피조 세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자연 보호하고 또 동물 보호하고 뭐 이런 쪽으로도 그렇게 또 뭐 적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하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권한, 그 위임받은 그 권한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 세계도 함께 타락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그 구속을 기다린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하나님의 영상이 깨어지고 또 우리 피조 세계가 파괴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이 죄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이 모든 세계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가지고 뭐 쉽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도 참 잘해야 되죠. 맞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 계시죠? 네,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생활하다 미국에 갔는데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한국은 얼마나 분리수거 잘합니까? 미국 갔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분리수거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냥 쓰레기통에 다 그냥 넣어버려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쓰레기나 쓰레기는 분리가 없이 막 음식이고 뭐고 전부 쓰레기통에 다 넣어버리는데 진짜 멘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바닷가에다 부어버린다더라고요. 얼마나 창조세계가
파괴가 되겠습니까? 또 어디 태평양의 어디 지역에 가면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책임도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여러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들을 보십시오.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전부 성경이 말하는 가치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 문화명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세상적인 문화, 세속주의, 또 물질주의 이런 가치들, 이런 타락한 문화를 본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게 무장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도록, 참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상명령을 통해 문화명령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한글 번역을 왕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문화명령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지상대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화명령을 함께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대명령, 우리 선교의 명령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문화명령은 결국에 이 선교의 명령, 지상대명령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까 무슬림 이야기를 했는데 무슬림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80점 몇 억이더라고요. 80.35억이든가 81억에 가까운 인구들. 아마 이슬람이 급속도로 확장될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확장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화와 방식이 임할까요? 그들의 방식이 임하겠죠. 그들의 문화가 세상에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멀리 이슬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교회의 위치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의 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아기학교 우리 하루로 이름을 원데이라는 표현 요즘 또 유행하는데 원데이 아기학교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토요일 날 부모들이 케어하려면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 우리 정말 이전사님이 정말 탁월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리딩지어스와 또 바이블키와 또 우리 직분자 교육과 우리가 다양한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존재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화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